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왕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임금님, 왕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들은 나라님이라 많이 불렀습니다. 바로 나라의 중심이고 나라의 근본이고 왕이 사라지거나 왕이 죽게 되면 나라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왕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 일반 백성의 삶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통 궁궐에만 살고 궁궐에서 신하들과 나라의 정사와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살고 어떻게 힘겹게 살아가는지를 알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선택한 것은 자맹이라는 것인데요. 평민의 복장을 입고 평민처럼 이제 몸을 갖춘 후에 일부러 이제 백성이 사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떠한 가운데 있구나를 살펴보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과 왕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왕뿐만 아니겠죠. 귀족과 평민과 노비는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잘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와가지고 좀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대중교통이 더 발달해서 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기 괜찮은 나라인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차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희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한테 여기 버스 요금이 얼마 정도 하냐 물어봤더니 버스를 안 타신 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버스 요금을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용하지 않으니까, 타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얼마의 버스 요금을 타고 다니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삶의 수준과 차이가 나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TTC 요금이 인상이 된다, 인하가 된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은 이제 기름값에 관심 많겠죠. 가스비가 얼마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관심이 있겠지만 만약에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버스 요금이 올라가거나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만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삶의 수준에 따라 간격이 크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간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격이 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첫 번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제 읽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은혜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 13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교차되는 지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삶을 살았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시면서 이제 한 사람의 사역과 한 사람의 사역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세례 요한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와 결이 다른 사람, 자기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한 것이죠. 이제 내 사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해질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강력한 이 말 행동과 언행으로 상대방들의 폐부를 찌르는 이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도 살펴봤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 상대방이 이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 스스로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돈을 뺏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얻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세례는 예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려 이르되 당신은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죄인이 나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냐고 말씀하신 장면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식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고 나는 돈이 아예 없습니다. 아주 가난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밥을 먹으러 왔을 때 돈이 엄청 많은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돈이 아예 매일매일 살아가는 돈도 없는 사람이 밥값을 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뭔가 더 주도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사실은 가사로운 것이죠. 하루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이 밥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게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지 무슨 그 사람에게 얻어먹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당신에게 세례를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게 이유가 있겠죠. 이 짧은 이야기에는 사실은 복합적인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언급하는데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4가지를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뭐냐면 앞으로의 그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례는 여러분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머리에 물을 찍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원래의 세례는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그래서 스스로가 죽었음을 말해주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한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사셨고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모든 부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다른 누구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빌려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모습들을 그가 친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려 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해하려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신들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신들이 무책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무슬림, 이슬람교를 보면 이슬람교의 신 알라는 굉장히 무섭고 강한 신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복종을 원하고 인간과 결이 다른 자신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 신자들은 엄청 복종해요.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신에게 계속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신은 잔인하고 무섭죠. 만약에 계명을 어기거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이슬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신은 인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인간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과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불교의 신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 부처 얘기하게 되는데 이 불교의 신은 또 독특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죠. 신들은 독특한데 뭐가 독특하냐면 책임이 인간에게 있어요. 신이 짊어지질 않습니다. 신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냐, 내가 돌봐주고 너를 격려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불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가 부처가 되라. 너 스스로가 고행과 노력을 해서 너의 삶의 문제를 짊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 거밖에 없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편하게 살라고 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신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문제, 인간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네 스스로가 죄를 담당해서 각 인간이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담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도록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르십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장래일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 홀로 고통하는 문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소연하러 나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여러분 평생의 삶이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못할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